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 설교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작년부터 말부터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오후 예배 때 조금씩 하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는 성경 공부하는 지식을 넓히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넓히는 책이 되어야 돼요. 모든 책이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느냐를 묻지 말고 내가 저것을 믿느냐를 내게 물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느냐가 중요해요.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에 혼선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와 뱃사공이 마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넓은 강이라 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 마침 배가 있어 뱃사공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강 중간쯤 갔을 때 철학자가 뱃사공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보게 사공, 그대는 철학을 아시는가? 그러자 뱃사공이 저는 철학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하는 말이 그대가 철학을 모른다면 인생 절반은 헛산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또 가다가 이 철학자가 또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뱃사공, 예, 그대는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아냐고 묻습니다. 저는 노만 저었지 예술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그대는 인생 전체를 헛산 것이 되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예술에 대한 식견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강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풍이 불어서 그 둘이 타고 가는 배가 뒤집혀져 둘이 다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 그때의 뱃사공이 그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러자 학자가 어푸어푸 하면서 나는 평생 공부만 한다고 수영할 줄 몰라요.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죽습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마지막 그 순간 천국문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예수를 아는가? 내가 그대를 왜 이곳에 들여보내야 하는가? 그때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아는 것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믿는 것으로 들어가거든요. 예수를 믿지 못하면 거기에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표어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초점으로 늘 말씀을 전하지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그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공짜 선물은 무엇인가?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먼저 은혜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뭐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원래의 은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은혜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마지막 날, 그래 그대는 예수를 믿는가? 라고 물을 때, 예, 제가 예수를 압니다. 아니, 아는 것 말고 예수를 믿느냐니까. 아니, 제가 예수를 안다니까요. 아는 것으로는 못 들어가요. 안다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2절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면 이 복음은 이라고 이 복음이 뭔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건 볼펜이 있는 사람은 줄 거도 좋습니다.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그걸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하지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이래.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다고 구약 율법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율법인 이유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성경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로마서라 말하고, 로마서를 반지에 비교하는데, 반지에 비교할 때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참 귀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서 말씀 중에서 16장에서 가장 핵심이요 중심되는 그런 주제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웬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대부분 암송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혹시 암송 아직까지 못하시면 한번 이 정도는 암송하세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이신칙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뭘 해야 안 돼? 내가 뭘 해야 되잖아. 여기서 잘 못 넘어가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예수 믿어 축복받는 그런 복음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13절에는 이래 말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못 갔다. 내가 기회만 되면 꼭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이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보면 복음으로 인해 신령한 은사를 주어 신앙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은사가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주어서 신앙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 구경하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지금 그 시대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을 가는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미 20년이나 지난, 개척한 지 20년이나 지난 교회였어요.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넘은 그런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넘으신 분이 대부분이겠지요. 참 요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새로운 분들,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에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또 계속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와야 돼요. 예수를 20년 이상 믿으면 어떻게 돼요?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첫 열심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주일만 기다려지고 예배당 올라올 때는 막 흥분과 막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찬양할 때 눈물과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뭐 다 아는 건데 뭐 다 들었던 건데 뭐 다 뻔한 건데. 그래요. 설교를 여러분이 못 들어본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설교를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판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한다? 그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단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정통교회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설교는 한마디로 늘 제가 얘기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 이거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넘치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넘치고 흥분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로마 교회처럼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핍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그리고 로마의 모든 황제가 지금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처참하게 죽이려는 이 핍박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을 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길 위해서 그래요. 신앙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막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자식이 잘 된다고 그 사람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십자가 붙잡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든든히 서는데 그냥 세상적인 것 누리다가는 어려움이 오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므로 로마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당시 로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에도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으면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여기서는 집사라 하지 말고 언니라 불러, 이렇게. 왜 그럽니까 도대체?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만약에 술집에 앉아서 집사님 이러면 그렇잖아요. 왜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떳떳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십자가가 부끄럽고, 그 당시는 십자가는 사형털이에요. 사형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죄수들만 죽는 아주 잔혹한 죄수들, 이건 인간 쓰레기들만 죽어야 되는 그런 곳.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땅이 발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저주받는 자를 하나님이라 믿고 신이라 믿고 그러냐? 그런 저주야.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그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떳떳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고 나도 막 남들처럼 불법을 행하고 탈세를 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주일도 안 지키고 살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말씀대로 주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선량하게 법도 지키고 탈세도 안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에요. 그렇게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순교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면서 주를 위해 부끄럽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였어요. 내가 무엇이 안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냐고 말했어요. 그들의 가슴에 뭐가 있었기에? 복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한순간 복음이 부끄러워진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해요. 예수와 상관없다고 말해요. 예수를 저주까지 해요. 우리도 방심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다면, 주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도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협박해오면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예수 안 믿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부끄러운가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나요?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나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예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시골 할머니 같아요. 새까맣고 아주 막 너무너무 못생겼고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왜 부끄러워요?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됐는데? 그 자식 키운다고 땅빛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자기 가꾸는 거 다 포기하고 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어리석은 자는 그게 부끄럽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발가벗겨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럽다. 나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구나. 누구는 복음의 감격에 겨워서 선교사도 나가고, 누구는 복음의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데, 나는 예수 믿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는데도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심령이 메마른 가뭄에 논바닥처럼 쩍쩍 메말라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져서 싸늘하게 식어 있잖아요. 논바닥처럼 갈라진 이 심령, 메마른 심령과 식어진 심령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냉소적인 신앙, 비웃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을 들어야 했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됐고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됐어요. 로마 교회는 그렇게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달궈져야 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로마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황금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천국을 믿습니까?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건 지나가는 불신자들도 다, 사단 마귀도 다 안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그 네로 황제와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 로마 교회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고 수많은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무차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가로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처참한 생활을 신앙을 하면서도 이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거대한 군중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에 2만 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이들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보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경을 짓밟고 더 나를 붙잡아 매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주님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 십자가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면 주여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토록 전하고 싶어 하는가? 그럼 복음이 도대체 뭔데? 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이신칭이, 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있지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화장품을 쓰면 10년이 젊어집니다, 2번을 쓰면 20년이 젊어진대요,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니나 많이 발라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아줌마들은 쫓아와서 그거 놔달라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 별로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금방 몇 번만 바르면 20대처럼 뭐 포동포동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진다면, 우리가 얼굴만 예뻐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얻는 약이 있다면 그거 막 우리가 모든 것 다 투자하고 그걸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에 공짜로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공짜로 주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공짜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자꾸만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촛불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도 하고 헌금도 드려서 나 이제 이 정도 하면 구원 받았겠지 한데 그건 촛불과도 조금만 바람만 한번 훅 불어도 혹 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가 잘났다고 요 좀 핀잔만 줘도 집어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그 정도예요. 누가 와서 날 조금만 깔보고 뭐 아니면 내 삶에 조금만 힘든 것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만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구원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은 태양빛 같은 거예요. 태양빛은 지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후 해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꺼지나요? 여기서 막 저 태평양에 폭풍이 몰아치면 저 태양빛이 꺼지나요? 세상에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것이 태양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복음을 가지고 여기 있다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도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내 믿음, 내 구원은 주변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만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있나, 진짜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이러면서 그만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새가족들 보면 늘 그래요. 한참 방학하다 왔습니다. 왜요? 그때 무슨 성도가 꼴보기 싫어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가난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병든 것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죽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가난해도 예수 믿고 병들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예수 믿는 것과 결부를 시켜? 가난하면 가난해서 예수 못 믿겠대요. 병들면 병들어서 못 믿겠대요. 누가 날 깔보면 깔봐서 꼴보기 싫어서 예수 못 믿겠대요. 그래서 늘 새가족들하고 제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환경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십자가 보고 예수 믿으세요. 늘 말하죠. 예수는 좋은데 사람은 보기 싫다고. 그런데 사람이 보기 싫은데 왜 예수를 버려요? 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잘 서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은 구원을 누구에게 주나요?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준다고 말해요. 복음이 공짜예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공짜라고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는 자가 받는 거지 공짜라고 다 받는 것 아니잖아요. 길거리 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그거 얼마입니까? 이래 묻습니까? 공짜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싫어요. 나 필요 없어요. 자긴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공짜인데도 안 받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받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 주님을 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과 믿음은 좀 달라요. 구원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말해서 수도 꼭지까지 와 있는 물과도 같아요. 물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은 내가 그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터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털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가 만들지 못해요. 십자가는 내가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열면 주님은 들어오는데, 그 믿음까지, 열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 말하지요. 인천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래요. 구원이 우리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왕자가 되어주시고, 왕자에 앉으시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있지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 말은 무슨 말? 행위는 믿음과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예배 드리고 있나요?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팔면서 돈으로 그걸 사야지만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또 천당으로 올라가고, 그걸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만 이러니까 되게 쉬울 것 같지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믿음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싸구려다고. 그럼 저 태양빛을 돈 주고 사자면 얼마를 주면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얼마를 주면 그 값어치가 될 겁니다. 3번 마실 때마다 생명값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값을 지불해요? 그건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눈 뜨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이미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가 어떻게 했길래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17절 말씀에 있지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음이,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나? 다른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꼭 예수여야 하나? 이건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뭐 성성설 말하기도 하고 선악설도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는 누가 가르치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는 건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다면 그도 죄인이에요. 부처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훌륭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도 죄인이었구나.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안 죽는 사람? 그럼 뭐 혼자 영원히 사는데요, 뭐. 그래 사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수에게는 복음에는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있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노를 받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이래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결과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오바마와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찾았어요. 오바마를 잘 아는 사람 빨리 수습을 해서 외교부에서 좀 그를 접촉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 내가 오바마 잘한다고. 그때 물었던 질문이, 그래 네가 오바마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오바마가 너를 압니까? 오바마가 나 너 몰라, who are you? 이카만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대요.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내가 구제도 하고요, 내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였고 목사였고 집사였고 권사였고 나 알지요. 나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죄를 씻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오늘 말하지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니요. 이 믿음은 뭐고 저 믿음은 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건 다시 말해서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으로 의인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루터는 중세 거대한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이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그 중세 교회는 전부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이것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건 다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속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잠자던 내 영성이 깨어나야 되고, 식어진 내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 꺼져버린 내 영적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주여,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했듯이 나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태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처럼 복음이 필요 없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태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태양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있나요? 복음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태어나고 생로병사는 삶이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천국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했듯이, 로마 교회가 핍박을 앞두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했듯이,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 메마른 내 심령에 주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버지 위에 삶에서 십자가가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로 인해서 힘을 공급받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위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아버지를 위해 영생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얻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약시대에 많은 아버지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든 아버지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신칭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우리는 내 의의를 자꾸만 만들어내어 촛불 같은 의의로 이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혹 꺼져버릴 그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채 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마는데, 주여 주님이 주신 태양빛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난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빛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이 볼 때는 부끄러움이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죄수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아는 사람은 그것이 내게 생명이고 내게 기쁨이고 내게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아버지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식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이 땅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흩어진 우리 성도들 그 자녀들 위에, 타지로 군문으로 해외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파송한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그 사역지와 가정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